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가봇 인생, 세키나 인생입니다. 이가봇 인생, 세키나 인생.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이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에벤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싸움이 붙었는데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나 전사하면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니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에게 졌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싸움에 패배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무개는 집도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답이 뭐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다.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다. 단 하나, 언약궤가 우리한테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실로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에벤네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앞세운 것이 뭡니까? 언약궤예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또 이때도 가장 앞에 선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늘 앞장 세웠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언약궤를 앞세웠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싸움에서 패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자기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사기가 올랐어요. 막 함성을 지르는데 막 땅이 울려요.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두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싸움보다 더 졌어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게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 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얘네들도 제사장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1등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행실이 나빠져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요. 아무리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라 하더라도, 또 일정한 나이가 돼서 제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느 정도로 막 살았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동침을 했어요. 성관계를 맺었어요.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처럼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자, 사무엘상 4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내가 기도회에 참석만 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관심이 없어요. 난 무조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병도 나을 거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싸움에서 자기네가 이길 거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언약궤가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러죠.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난 조금도 의심 안 해. 이걸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조금도 의심 안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을 한 결과 또다시 패배했어요. 그것도 첫 번째 싸움보다 더 심하게 패배해가지고 첫 번째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 두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가 본문 10절로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더 심하게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궤는 문제가 없어요. 예? 언약궤가 뭐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궤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믿으면서, 야, 왕년에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우리가 다 이겼어. 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믿으면서 정작
그 언약궤 안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하나님은 무시했어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몰라. 왜? 내가 이제까지 벌 안 받고 살아있는걸? 하나님은 무시했어요.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요, 미신만 남아요. 미신만. 예. 그런 거 있죠. 내가 40일 동안 뭘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40일 동안 기도해야 돼. 이런 거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열이 오르다가 헛소리 하다가 다 죽어요. 픽픽 쓰러져 죽어요.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이렇게 다 죽이실 겁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진 중앙에다가 세워놔라. 그 노스로 만들어진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죠?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냐?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은요 민수기 21장으로부터 몇 년 뒤의 일이냐? 약 700년 뒤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700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더니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 700년 동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노스로 만든 뱀을 섬겼어요. 어떤 사람이 섬겼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지난 700년 동안 우상을 섬겨온 그 놋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병드니까 뭐만 남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양만 남아요.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교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궤만 남아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예요? 언약궤만 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언약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만 열심히 참석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예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내 마음이 없거든요. 거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거든요. 마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능력이 언약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승패의 결정이 언약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마치 언약궤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언약궤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 언약궤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은사를 체험했는데, 아니요, 그 은사를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 은사를 갖다가 자랑하는 게 뭐가 돼요?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우상으로 전락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예배를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3대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무게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나마 그걸 걷어가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세상에 뺏길 수 없어. 넌 내 거야. 그 뜻이에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고 쳐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또 왜 죽었을까요?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듣고서 의자에서 자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이 본문 17절에 나와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리고 1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경험한 것이 뭐냐, 참 뒤로 넘어지게 하는, 뒤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많아요.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을 뒤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설마 괜찮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그대로 방치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언젠가 고쳐지겠지, 뭐 에이 지금은 그냥 놔둬도 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른 얘기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저질렀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잖아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5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말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곧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게 하려고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때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막으려면 진작에 죄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면 진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을 바로잡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잘못을 혼내지 않은 것은 진짜 사랑일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치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놔두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놔두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도 그냥 놔두고, 언젠가는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면 그게 바로 내 자녀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녀가 망하게 하는 길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까? 드리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잘못을 했을 때 신앙으로 책망하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없다. 우리는 흔히 이름을 지을 때요, 어때요? 좋은 뜻으로 져요. 저는 창원이잖아요. 예? 밝을 창에 멀원. 근데 저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밝은 게 멀어진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뜻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밝아온다. 저희 할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요, 기차가 쫙 오더니 저희 할아버지 집 마당을 관통해가지고 막 지나가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이놈은 큰일 할 놈이다. 창원, 처음에는 차원이었어요. 차. 근데 이상해가지고 창원으로 바꿨는데, 큰일 할 줄 알았던 손주가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이름 뜻 좋게 짓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안 좋은 뜻으로 지은 사람이 둘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이가봇이에요. 또는 뭡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 예,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또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로암미, 롤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이렇게 막 이름을 줘요. 여러분, 야베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아유 고통씨 뭐 이러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최문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학교 다니는 내내 놀림감이에요. 툭 하면, 야, 넌 문제가 많아서 문제냐, 문제가 없어서 문제냐, 그냥 최문재냐, 그러고 놀렸어요. 하여튼 이 이름 잘 지어야 되는데 왜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냐고요. 그러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처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졌을까요? 본문 19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네? 저는 정말 애 낳는 거 무서워서라도 차라리 제가 군대를 2번 갔다 오지, 나는 그거 못해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비느하스 아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난산, 이것도 난산이에요. 난산. 막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말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단지 회개하지 않은 내 죄와 불신앙 때문에 이가봇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이가봇의 반대 개념의 단어가 뭐냐? 쉐키나예요.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쉐키나는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죠. 이 기둥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뭐라 그래요? 쉐키나라 그래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거든요. 이걸 쉐키나라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걸 쉐키나라 그래요.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눈만, 육체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징조가 뭡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예배가 하찮아져요. 왜? 예배의 감각이 떨어지니까. 기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수연 씨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민옥기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옆에서 우리 어머님 예배 드리는 거 가만히 지켜보면 은혜가 된대. 네. 젊은 사람도 그렇게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에 있어요. 영적인 감각. 자,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 이 엘리 제사장과 비해서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나와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영의 눈도 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신도 맑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매에 걸리는 분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맑아야 돼요. 맑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고 있을 때 카톨릭 공회에서 마틴 루터에게 그 종교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어요. 여기에 나가면 이제 마틴 루터는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분명히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을 거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겁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했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 그래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아, 됐다고, 앞에 안 고프다고 안 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수산나가 장례식에 갈 때 입는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그 있잖아요, 앞에도 이렇게 내리는 그걸 쫙 입고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수산나가, 아내 수산나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힘도 안 들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이런 불경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당신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엄청 회개를 하면서 서재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종교재판에 출석하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막았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결국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만들었고, 일 터진 다음에 자기도 그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나 우리 점검하자고요. 뭐가 이가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까 이가봇입니까? 아니요. 이건 이가봇이 아니라 이가봇의 결과예요. 내가 돈 때문에 고생을 하면 이가봇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하면 이가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지면 이가봇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니까 죄를 졌는데도 그냥 놔두는 게 이가봇이에요. 네? 엘리 제사장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어려서부터 바로 잡았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이가봇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이가봇,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이가봇,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이가봇,
미리 죄를 막고 예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으면서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이가봇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가봇이 없다. 예, 없어요. 가난하다고 이가봇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가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해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 예. 내가 죄지면 입병이 나게 하든 문지방에 발꼬락을 찢든 빨리 깨닫게 하시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그냥 저는 이가봇이 아니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21년만큼 힘든 한 해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저리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가봇은 아닙니다. 왜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나도 언젠간 저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죄지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더 귀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이가봇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에베네셀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한없이 침체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침체된 것만 보고 이가봇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 이가봇이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가봇이 아니에요. 진짜 이가봇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넘어진 게 이가봇이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가봇이 아니라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드신 일 있습니까? 뭐 이창원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이창원 목사가 기도하면 빨리 들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듣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겠으면 하나님 부르세요. 아버지,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고 참소를 하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상태에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지만 그것을 내 힘, 내 능력, 내 자격만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